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1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 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마 한 번이라도 어디 문이 닫혀자든지 길이 막혔다든지 아마 여기 우리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냥 아까워가지고 조금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우리의 행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질과 성품에 상관없이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는,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84편을 쓴 기자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멋진 곳에 가서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경치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일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혼을 다 채우지 못해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결핍을 경험할 겁니다. 결핍을 경험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절망할 겁니다. 왜? 그것이 내 영혼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나를 안전하게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할 겁니다. 결국 절망할 겁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절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지옥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영육간에 좋은 것이겠지만 오늘 이 시편 84편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이 대로라고 말하고 시온의 대로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5절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로를 주님이 열어준다는 겁니다. 길을 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웨이 메이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웨이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 대로를 만드시는 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절망감이 나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가 오면 절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인생의 그 막다른 길에 딱 도달했을 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게 인생인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절망합니다. 완전히 절망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길이 없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지위에 소망을 두었다든지 큰 집에 소망을 두었다든지 아니면 많은 어떤 이 물질의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길이 없는 그 순간 막다른 골목 앞에 딱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절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사라질 때에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절망합니다.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살아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 길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닦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 완전히 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시온의 대로를 그렇게 닦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 길, 여러분 인생의 절망감이 그를 여러분 묶지 못하는 그 길을 여시면서 인생의 매듭을 풀어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병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대로를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찬송가 539장을 작시한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박형룡 교수님이라고 우리 합동측 교단의 신학을 그렇게 세웠던 분인데 이분의 아들이 박아론 교수님이라고, 아들도 교수고 아버님도 교수였습니다. 이 박아론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을 때가 오면은 이분이 창밖을 봐요. 창밖을 보면서 날이 밝으면,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1절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찬양 불러.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날이 흐리고 비가 오잖아요. 3절 그럽니다. 3절. 2절 그럽니다.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이 찬양을 불러요. 이분이 여러분 무섭게 바람이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구주의 언약을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여러분 절망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때문에,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대로를 여시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2021년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대로를 닦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만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막혀있지 않습니다.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옥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길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있기 때문에, 주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뭔가? 그 두 번째는 여러분 눈물 골짜기에서도 샘을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에서도 샘을 터뜨려 준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4장입니다. 84장 6절 말씀. 그들이 여러분 이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언제 눈물 흘립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공급이 끊어질 때,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내가 계획했던 거 다 실패할 때 눈물이 나요. 이게 눈물 골짜기가 이 원어를 보면 박하 골짜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보니까 이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물이 있을 줄 알고 가서 물이 없는 거예요. 말라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눈물이 나요. 여기저기 기대가 다 사라져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지금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비치고 여러분 그냥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는 여러분 기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 기쁨이 하나도 없고 있잖아요.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고 해가 뜨지 않고 바람이 불고 날이 추워지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는 공고합니다. 인생에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 눈물 나는 골짜기. 공고한 여러분 그런 상황. 갑자기 내가 건강을 잃는다든지 공고합니다. 사업에 갑자기 어려움이 온다든지 직업을 잃어버렸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난다든지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박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겁니다. 박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길을 걸을 때 야, 용기를 내. 야, 힘을 내. 하나도 그것이 도움이 안 돼. 내가 만들어낸 힘으로 그 골짜기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으로 그 골짜기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시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샘을 터뜨려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샘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샘. 제가 아는 분은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압박감에 여러분 그냥 부도가 나버리고 막 여러분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답답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아요. 우울증이 왔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우울증이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어느 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공고하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실력과 방법으로 이 문제 풀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눈물밖에 나지 않은 그 공고한 박하 골짜기를 그분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있잖아요. 자기 뱃속에서부터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이 배가 여러분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그 뜨거운 기운이 자기를 막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이게 기쁨의 샘을 하나님이 터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샘이 터진 거예요. 그 공고하고 그 답답하고 그 사방이 막혀있는 그 공고한 시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눈물 나는 박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중에 주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힘이 부어진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하나님이 기쁨의 샘을 터뜨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게 그 공고하고 컬컬하고 우울한 그 감정이 다 치료가 돼요. 다 치료. 하나님이 돈으로 해결 안 했어요. 돈으로. 갑자기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서 이런 그분의 사업을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박하 골짜기를 걷고 또 걸어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샘을 터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샘이 터져야 돼요. 이 샘이 터져야 돼요. 그 샘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기쁨의 물이 나와야 돼요. 생수가 흘러야 돼요. 내 영혼의 공고한 이 영혼의 컬컬함이 적셔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만들어낸 힘으로 그렇게 그런 습관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시고 여러분 눈물 나는 상황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똑같이 옵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상황이 똑같이 와요. 똑같이 와요. 믿든 안 믿든이잖아요.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모든 인생길 앞에는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샘을 터뜨립니다. 반드시 이런 비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십니다. 어디에서? 내 배에서부터 흐르는 이 생수의 강 있잖아요. 생수의 강. 이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강이 말라 있습니까? 목사님, 강이 뭡니까? 한 번도 모르겠습니다. 그 강이 뭡니까? 그런 분도 있습니까? 강이 흐른 적이 한 번도 없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 통과할 수 없어요. 통과 못해요. 다 거꾸러집니다. 거꾸러져요. 내게 몰려오는 그 폭풍을 감당 못해요. 절대로 감당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겁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통과할 겁니까?
불타는 광야를 여러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주님이 반석을 터뜨려 물을 공급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타는 광야를 하나님 가게 했어요.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강을 댄 거예요. 물을 갖다 댄 거예요. 밑에 물을 마시며 간 거예요. 불타는 광야를. 불타는 인생길을 어떻게 통과할 겁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박하 골짜기 가운데서도 이런 비의 복을 주시면서 여러분 많은 샘의 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곳에 샘이 터지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예수님이 말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 복입니다. 이 복. 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반드시 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 기억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통과 못합니다. 다 거꾸러집니다. 다 거꾸러져요. 그럼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많은 샘이 터지는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더 얻고 더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힘 위에 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 위에 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공고한 인생길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용기를 내. 야, 시간이 약이야. 참아.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힘은 전부 이런 종류의 힘입니다. 전부 자기를 관리하고 결심을 하고 있잖아요. 용기를 내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힘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낸 힘. 이렇게 만들어낸 힘으로는 폭풍을 감당하지 못해요. 삶의 폭풍을 감당하지 못해요. 내 인생 앞에 몰려오는 여러분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야, 용기를 내. 시간이 약이야. 아, 그래, 참아. 잘 마음을 다지고 정신을 차려. 그런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힘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얻게 하고 더 얻게 해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어디에 써? 여러분, 이제 처형일을 며칠 얼마 남겨놓지 않은 감옥에서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가 왜 죽습니까 지금?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정치적인 상황이 풀려날 뻔했는데 못 풀려났어요. 이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이 딱 바뀌어가지고 희생물을 찾고 있는데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것들 죽여라. 모든 관심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집중시켜가지고 정치적인 이 어려움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로마의 이 정치인들이. 여러분, 바울이 걸려든 겁니다. 여기 딱 걸려들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죽은 그 자리를 보니까 여러분 이 돌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기둥. 거기에 목을 대고 위에서 여러분이 망치 같은 걸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인 게 아니에요. 단번에 죽인 게 아니에요. 고통 없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삶의 폭풍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힘을 내, 용기를 가져, 인내해, 참아, 남자답게 참아. 그렇게 만들어낸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힘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시는 그 은혜로 바울이 감당한 겁니다.
하늘로 부어지는 그 힘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당한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고 있잖아요. 하늘로 부어지는 여러분 그 힘이 부어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감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억울하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구절이 없어요. 너무나 후회스럽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나만 갇히고 죽게 되냐. 존경받으면서 가정도 꾸리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냐. 디모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지난 날의 나의 삶을 절대로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심으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한 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건강을 잃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았던 물질이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얻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완전히 기절합니다. 완전히 절망합니다. 다 절망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같이 떠내려갑니다. 그거 붙들고 같이 떠내려갑니다. 같이 떠내려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위로부터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긴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08, 찬송가 189장을 작사한 진실하신 주 성령 마커스 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데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시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절대 절망의 그 시간, 공고한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힘을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야, 용기를 내, 힘을 내, 참아, 눈물을 닦아, 시간이 약이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없어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하나님 흐르게 하세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힘을 얻게 하시는데 더 얻게 하십니다. 더 은혜 위에 은혜, 힘 위에 힘을 하나님이 더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를 여러분 절제하고 참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한 주간 2021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이 며칠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있잖아요. 그날까지 남은 우리의 이 노후의 그 삶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배에서는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고 하늘로부터는 힘을 얻게 하시는데 더 얻게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대로를 열어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